그거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38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2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153이 없었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153 부담이 없어서 아마 조금 시간이 나겠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교단의 총회도 줌으로 있어가지고요. 줌하고 또 만날 사람 있고 그래서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이 묻습니다. 왜 153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은 봐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얼굴을 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삶에서의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부터 시작되지만 우리는 이것도 잘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야지만 좀처럼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기는요. 이제 153 다시 우리가 또 시작하잖아요. 이 스케줄에 따라서 성경 한 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153 전에 해당 본문을 미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53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는 눈을 키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셨고 153을 들었다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53 마지막에는요, 기도하면서 들을 만한 좋은 음악을 링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그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새롭게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153 비디오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노출될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153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오늘 다시 프레시한 마음으로 153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끝나면은 이제 에스겔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에도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참여를 바라면서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장소, 여러 가지 시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그 가운데 누구는 죽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도망 다니게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아시고 그 사건들을 시줄과 날줄로 하나하나 포개셔서 마치 천을 만들어 가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어느 사건 하나,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필요 없는 일이 없이 하나님은 그 창세기의 각각의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해 왔지만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밑으로 처음에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하나 싶으면 살아나고 죽겠구나 싶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다가 결국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된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삶의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었기에 그의 삶은 그 당시의 초강대국 애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삶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삶에 대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도망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건너뛰고 또 쫓겨다니고 속임수에 사기를 당하고 믿음의 선조인 그 역시 어쩌면 우리처럼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굴곡이라고 하죠. 왔다 갔다 위아래 위아래.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을 말미암아 당시의 거대한 나라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일개 시골 부족의 노인이 가장 강했던 나라의 왕을 만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야곱은요, 바로 왕을 축복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바로를 만나면서 축복하고 또 10절에 보면은 바로와 헤어지면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그렇게 당당하게 시골의 정말 촌부 그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은 나라도 없는 곳에서 왔다고 해서 조금도 기가 죽어 있거나 또 나이가 들었다고 의기소침하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풀이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야곱의 삶의 전체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야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했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쩌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끝을 내실 때에야 끝이 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고 끝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법만을 주장하며
어떤 사람은 그냥 죄의 길로 방향을 바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의 청으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곱과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고센 땅 람셋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역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이 머물던 그 땅, 이제 그 고센 땅 람셋은요, 애굽의 중심부로부터 적절히 떨어진 땅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방신의 영향을 그나마 덜 받을 수 있는 곳이고, 또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풀들이 자라서 목축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었고, 또 더구나 애굽 사람들은 그쪽으로 오기를 좋아하지 않은 지역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이 나중에 500년 후에 출애굽을 하기에 적당한 자리였다, 좋았던 요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요셉의 삶, 야곱의 삶은 물론 당시에 안전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나라가 되기까지 적당할 정도로 그들을 키우시고 양육하시고 적절한 때에 잘 내보낼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계속 가나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보듯이 주위 나라의 간섭과 영향으로 또한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간섭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서 그들이 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강대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애굽의 날개 아래서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커나가게 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책임지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들어오게 된 것, 또 12년, 13년의 시간을 미국의 시골에서 살게 되었던 것,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리고 또 이렇게 LA까지 오게 된 것, 곳곳에 살게 된 것을 되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때 나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동하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봄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과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람셋에 거주하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들의 삶이 어두워지고 힘들지라도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깨닫고 거기에 위로를 얻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일어서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153 시작합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